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62페이지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6절까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네요.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생활하셨나요? 이번 주는 특별히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워서 힘든 한 주간이었는데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그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는 그러한 제자 파송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들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무슨 계획도 세우고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이것저것 준비하고 길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날 때도 보면.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좀 특이하게 우리가 별 준비할 것이 없는 그러한 여정을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 파송 이야기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 기울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상당히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아직 부족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도 아직 온전치 못한 연약한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끝까지 미숙합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의 성공담보다는 제자들의 실패한 이야기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소개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그저 세상에서의 영광의 길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역의 중반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시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제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사역에 초청을 받았고 사역을 나가는 그러한 과정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런 권능 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너희들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떠나지 말고 끝까지 거기에 유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 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완벽한 제자도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직 전혀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배움에도 또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정신에도 이르지 못한 그 연약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시며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다라는 권면의 말씀과 함께 그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그런 상태에서 미숙한 상태에서 자신의 사역에 초청하시고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그들을 파송하시는 것일까? 또한 반면 어떻게 제자들은 자신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파송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들이 처했던 상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느덧 세상의 가치에 너무 많이 기대해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어떤 계획을,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계획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점검사항은 재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느냐라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힌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이 아니었어요. 돈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주머니 필요 없고 먹을 음식도 필요 없고 그것도 챙길 필요 없고 배낭도 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파송 이야기가 가장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시대는 많이 흘러서 변화되었지만 많은 사회의 모습들도 변화되었지만 우리에게 위임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하는 그러한 위임 명령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초청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의 그 길을,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어야 될까라는 그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음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할 것을 위임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지하여 세상에 나아갔고 그들은 그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와 같은 위임, 사역을 위임받고 제자들은 나갔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제자들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는 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러한 사역의 열매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런 일이 될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질까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해 주신 권능을 의지하고 사역의 현장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가르침의 역사와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분명한 증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또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가장 우선적인 어떤 핑계, 우선적인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직 저는 부족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아직 저는 부족해서,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돼서 못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분명한 핑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핑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가 완벽해야 되는 일이 아니다. 오직 너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그때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유일한 통로는 이 땅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 사역의 현장에 임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돈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만큼의 권능도 없고 그만큼의 믿음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너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 너희들이 믿고 나아간다면 너희들을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너무 많은 부분이 위축이 되어져 있고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오염이 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무 연약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연약함 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옳고 주님의 파송이 옳았다는 분명한 결론이 우리의 마음에 내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아직 제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을 보내시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것이 우리의 기준일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옳았습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준으로 제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어떤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그 소명에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라는 돌아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오직 그들 안에는 주님의 권능밖에, 주님의 권세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의 권세밖에 드러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완벽했다면, 온전했다면 그들의 역사를 통해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아, 베드로 대단하다. 요한 대단하다. 야고보 대단하다. 야, 예수님 밑에서 막 훈련 엄청나게 받더니 능력이 엄청나구나. 이런 칭찬을 인간이 받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 파송되어졌고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것이 증거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 세상에는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핑계는 하나님의 뜻에 너무 맞지 않는 핑계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요. 우린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함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가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품어야 할 제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삶에 필요한 것 외에는 지니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명령된 그 검소한 여행, 그들에게 제공되는 접대가 무엇이든지 그것에 만족해하고 거기에 머무를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자리를 옮기거나 더 편안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을 기울이거나 이러한 삶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소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즉 우리의 삶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많은 충돌을 일으키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속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육체적인 위안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우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위임하신 사역, 위임하신 어떤 제자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감당하는 것보다 솔직히 이 세상 가운데서 물질적인 풍요를 취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셨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그 사역 명령과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가? 라는 거죠.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는 검소한 생활에 대한 도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보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누고자 하는 욕망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닌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도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한 가르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끝까지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주제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제자로서 이 세상의 길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요함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없이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며 재물을 더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탐욕에 이끌린 삶을 살아갑니다. 재물이 부족한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거예요. 가장 두려워. 그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의 풍요를 구하는 것이 오늘 사람들의 가치관 안에 있는 가장 깊숙한 내면의 모습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면 돈주머니 같은 거 필요 없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를 누리는 자들은 이렇게 세상의 어떤 그러한 가치관의 공격으로부터 끝까지 이 진정한 권위를 고집하고 정말 진정한 부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헤롯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이 헤롯의 왕궁에서 일어났던 세례 요한의 살인 사건, 세례 요한의 처형 사건이 바로 이어져서 연결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파송 이야기는 30절에서 마무리되어집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로 예수님의 파송 이야기, 제자들 파송 이야기는 마무리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간 이야기가 14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 헤롯의 생일날 처형된 사건이 그 안에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서 기록됩니다. 이게 마가가 기록하는 하나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한 이야기 안에 한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 두 이야기가 상당히 밀접한 주제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안에 마가는 집어넣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권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처형시키는 그 장면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묘사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인데요. 헤롯이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사로잡았다라기보다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한 사건이 정치적인 상당한 큰 이슈죠. 그러나 헤롯이 당시의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면 아무것도 못할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솔직히. 누구든 원하면 가질 수 있고 누구든 원하면 죽일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난을 합니다. 정죄를 해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오늘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말하되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혼 당사자인 헤로디아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세례 요한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세례 요한이 정말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죽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적절한 아주 좋은 기회가 헤롯의 생일날 찾아오게 되죠. 헤롯의 생일날 많은 고관 대작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치 가운데 춤을 추어 잔치에 흥을 돋우게 된 거죠. 그래서 한참 기분이 좋아진 헤롯이 망언을 하게 됩니다. 야, 내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헤로디아의 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쪼르르 쫓아가서 엄마에게 엄마,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하는 소리가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 달라고 해라 라고 해서 헤롯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이야기 안에 감싸져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용이 보세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가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러한 권세예요. 그 위임하신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 권세를 믿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와 비교되는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는 악함을 꾀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드라마들 보면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요즘 한참 이슈가 되는 그 드라마, 아주 끔찍한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긴 그렇고. 욕망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헤롯의 궁전이 보여주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의인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마가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이와 같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는 삶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가 많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최고의 가치에 둬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오늘 그 권세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지상 사역이 지속되어져 나가기를 기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헤롯의 궁전으로 대변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에 이끌려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거룩한 예수님의 도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러한 본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기뻐하며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막 이런 일을 했다고 얼마나 정말 기쁨에 겨워서 감격에 겨워서 그런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 그와 같은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을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이 그런 기쁨,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천국의 기쁨이거든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시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혹시라도 재물이 부족해서 근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히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고 사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처음 초대교회 역사를 일구어 갈 때도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그들이 보인 반응은 세상의 권세 앞에서 당당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할지언정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이 제자들의 삶과는 정말 오랜 어떤 그러한 역사의 텀이 지난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한정되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패배의식 속에 오늘 우리가의 삶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주어진 이 권세에 대한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는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말씀을 전파했고 귀신을 쫓았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분명히 증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으로는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집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는 것인지, 왜 우리가 가는 것인지, 왜 우리가 부족한 사역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임할 수 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시고 그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주셨다라고 자신의 어떤 사역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보배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와 같은 고백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권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마음껏 드러내시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마음껏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기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경험한 그 역사를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 여정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능력을 외면한 채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가치에 기대어 우리의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진정한 깨우침과 진정한 회개로 저들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제자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 오늘 제자들이 동참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그 기쁨이 오늘 저희들 안에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